우리에게 2024년을 주신 하나님, 1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음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입으로 주님 행하신 일들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감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 낙심하는 자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요셉의 고난을 배우며 요셉의 인내도 배우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한 것들이 있었을 텐데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들이 새해에는 조금 더 덜해질 수 있도록, 더 나아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소망교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새해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새해를 소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담아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드리며 마음의 아뢰는 모든 소원들 새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들 없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어려워지는 이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허락하시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에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함께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심리적 부담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우리가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참 감사하고 찬송할 제목도 많지만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내고 있는데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수선하고 시국이 어수선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역사하시지만 온 이 한국과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하고 어려울 때 모여서 갑론을박 이야기하기보다는 기도하는 일에 열심 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지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를 이제 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버스가 아침 6시 45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버스를 타려면 최소 6시 아침을 먹어야 됐는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그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늘 당연히 아침에 깨면 아침이 차려져 있었고 당연히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였지 부모님 편에서는 저를 향하여 부족함 없이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위기가 오면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의심을, 때로는 불신앙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염려와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확실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다 하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안 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이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 안 해도 돼요. 내가 내일 아침에 아침을 먹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하셔도 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년에 우리 엄마가 내가 대학 가면 학비를 내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고민이에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내가 내년에 대학을 갈 수 있을까가 내 고민이어야죠. 우리의 고민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로 가서 내가 해야 되는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난 이런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부모님이 하실 일들에 대하여 자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잘 해야 할 텐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이제 9시 51분인데 2시간 10분 뒤면 올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024년도는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시간의 법칙인 것처럼 성경이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마지막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마지막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 뒤에 예루살렘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마지막이 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종말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개인이 죽는 종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종말을 기대하며 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하는 이 이중적 구조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사실,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이 우리 모두가 웃는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행복한 날, 기쁜 날,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의 마지막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웃을 수 있는 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날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3절에도 그렇고 35절에도 그렇고 37절에도 그렇고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하고 있어야 됩니까? 깨어있으라. 무엇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육신의 잠에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비유를 통하여 문지기는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두 눈 시뻘겋게 뜨고 육신의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있으라고 말할 때는 이 이야기는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깨어있는 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이미 성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말하지 않아요. 쉬운 일은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상당한 많은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 보셨습니까? 특별히
야간에 운전을 할 일이 있을 때 정말 어렵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가 여기 한 17년쯤 전에 화평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할 때였습니다. 그때 주일 아침에 교회를 출근했더니 원로 목사님이 저보고 예배 끝나고 부산을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날요? 주일날. 언제 가면 됩니까? 이랬더니 예배 끝나고 가야지. 예배 끝나고 부산, 여러분 멀잖아요. 우리 모 권사님의 집안에 장례가 있어서 부산을 가는데 2시인가 3시 가까이 출발을 했습니다. 3시 가까이 출발해서 부산 들어가는데 와, 이건 경주부터 차가 막히더라고요. 부산에 거의 9시쯤 도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문을 하고 돌아올 때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돌아오는데 와, 갈 때는 좀 운전도 번갈아 했는데 오는데 정말 사람이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차 안에 모든 분들은 이미 저 세상 가셨어요. 아무도 안 깨어 계시고 저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다 주무시고 저는 홀로 깨어 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갈 때 엿을 하나 주셨어요. 호박엿 하나 주셨는데 이름은 못 밝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엿 먹다가 깜짝 놀라서 엿 먹는데 뭐 돌이 씹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돌이면 좋은데 이게 문을 열 수도 없잖아요. 다 주무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휴지에 딱 싸가지고 옆에 고이 모셔놨어요. 그 휴게소를 갔는데 그 휴게소까지 갔어요. 휴게소를 갔는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치아에다가 혀를 댔는데 이가 없어진 거예요. 와, 정말 그 떼었던 이가 엿에 붙어서 휴지를 안 버렸기 천만다행이었죠. 다시 붙였는데 여러분 저 정말 그 2시간 구간에 저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때문이 아니라 너무 졸려서. 깨어있는 일들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잠에 깨어있는, 물론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되게 죄송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깨어있는 일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중고등부 애들도 엄청 힘들 거예요. 이해합니다. 근데 깨어 있으셔야 돼. 노력해야 돼. 그렇죠? 노력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일들은 이처럼 어려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도 진짜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일이 쉬운 일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안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할 때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 목사님 중에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쓰러졌다가 코마에서 이를 깨어났는데 이 쓰러졌으니까 사람들이 심폐소생을 하잖아요. 깨어났더니 막 가슴이 너무 아프더래요. 호흡을 못하겠다. 야, 이 숨 쉬면 죽을 것 같더랍니다. 그런데 숨을 쉬어야 됩니까? 안 쉬어야 됩니까? 쉬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으로 야, 이 숨 안 쉬면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그 아픈 가슴을 통증을 참으며 숨을 쉬셨대요. 왜냐하면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통증을 참으며 호흡하는 이 환자처럼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절대로 깨어있는 일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잠들어 있는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말을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 깨어 있으려고 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영적인 잠에 들지 마라.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깨어 있는 게 뭐지? 나는 깨어 있는가? 여러분 깨어 계신가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빨리 물어보세요. 여러분 깨어 있으면 분명한 거 있습니다.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믿으시나요? 깨어 있으면 소리가 들리잖아요. 잠에 취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의 표현은 문지기가 깨어있으면 주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주인이 부르는 소리가 들리겠죠. 잠들었으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겠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를 지내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저한테 아무것도 안 시키셨는데요. 그럼 여러분 좀 심각한 거겠죠.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별로지만 우리가 노는 꼴을 잘 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있는 성도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깨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즐거이 행하겠지요. 그리고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반응하는 것이죠. 잠들면 반응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해도 잠들면 안 들립니다.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해 주지요. 고개를 푹 숙이면서 이렇게. 목사님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실행되고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면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으면 음성을 듣고 깨어있으면 주의 뜻을 행하고 깨어있으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께는 반응 안 하겠죠. 그럼 어디에 반응하겠습니까? 세상에 반응합니다. 어디에 반응한다고요? 세상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을 즐거워하고 세상의 일이 재밌고 세상의 일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지겨운 거예요. 예배는 지겹지만 게임은 즐겁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들은 되게 싫은데 내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즐거운 것이죠.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일들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잠에 들면 하나님은 되게 지루하고 신앙은 되게 고리타분하고 신앙은 나에게 아무 관계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즐겁고 하나님께 반응하겠죠. 대신 반대로 잠들어 있으면 세상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이 세상이면 여러분은 잠들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들어 계신 분들은 올해까지만 주무시고 내년에는 깨어나시길 소원합니다. 내년에는 꼭 깨어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결말이 되게 부끄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깨어있지 않은 결과가 좋을 일이 있겠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결과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깨어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색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신혼부부들도 있고 젊은 부부들도 있는데 오늘날 젊은 부부들, 특별히 청년들이 너무 많이 두려워요. 특별히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남들보다 집을 늦게 사면 안 될 것 같고 남들보다 무엇을 좀 덜 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에게 뭘 좀 덜 해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가 많아요. 그 염려와 걱정과 불안함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되는 성도의 본분들, 때로는 성도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즐거운 섬김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3040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하면 여러분은 보게 됩니다. 뭘 볼까요? 하나님의 손을 보겠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꼭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뭐 우리 집에 엄청 로또 맞을 것 같고 그런 일을 말고요. 하나님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셈은 문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셈으로는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의 셈으로는 궁핍해져야 되고 우리 셈으로는 늦게 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들보다 늦게 간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나 늦게 가도 상관없다. 내게 중요한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살겠다고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올해까지 잠드시고 내년에는 절대로 잠드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하죠.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조심해야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다는 거 믿으시죠?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종말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은, 야, 너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너는 여기가 너의 고향이 아니야. 너는 나그네야. 따라하십시오. 너는 나그네다. 너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이지, 여기가 우리의 종착점이 아닙니다. 여기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여기가 종착지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인 것처럼 생각하면 못 깨어 있습니다. 여기가 목적이 되면 여기에 올인해야죠. 여기가 목적이 되면 여기 내 인생 다 갈아 넣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여기는 너의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이 오고 있고 너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닙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으려면 마지막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이 땅의 마지막이 있고 너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이며 경주자이지 여기가 목적지가 되면 안 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날마다 내가 나그네구나. 올해가 끝나면 또 내년이 끝날 것이고 이렇게 한 해 한 해 끝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날이 우리의 최종 목적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며, 우리 주인이 돌아온다고 말했잖아요, 종에게. 그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나는 그 날을 위하여 깨어있는 부르심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분명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아침에 만약에 큰 약속을 하고 갈 때가 있잖아요. 애들 키울 때 보면 아빠가 오늘 올 때는 반드시 그 장난감 사다 줄게. 근데 아빠 퇴근 시간에 늦어져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죠. 들어가서 자라고. 아빠가 샀으니까 내일 아침에. 안 잡니다. 그죠? 절대 안 자요. 아이는 아빠가 올 때까지 깨어 있습니다. 좋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침대에 가서 바로 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의 손에 들려 있는, 내가 바라본, 내가 기대하던, 내가 소망하던 그 물건이 온다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그거 받을 때까지는 잠 안 자요. 이게 분명한 소망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이 땅의 수고로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이 학생들 공부하잖아요. 소망이 있는, 꿈이 있는 아이와 꿈이 없는 아이는 간단합니다. 꿈이 없는 아이는 잡니다. 푹 잡니다. 근데 꿈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막 늦게까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요즘 아이들 막 불쌍하잖아요. 에너지차 마시면서 막 시험 기간만 되면.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왜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소망에 대한 확신입니다. 내가 이 과정만 마치면 내가 이루려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이죠. 물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분명하잖아요. 100%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 그날에 나는 칭찬받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망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열심히 살고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기 원하는 그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천국만 가시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운데 깨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날에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깨어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어떻게 깨어 있는 게 좋을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함께 있어야 깨어 있기 쉽습니다. 다 자면 힘들어요. 옆에 조수석, 그래서 맨날 조수석은 뭐 하라 그럽니까? 깨어 있으라고. 조수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자면 안 돼요. 염치도 없지. 편한 자리에 앉았으면 깨어 있어야죠. 옆에 운전수가 좋나 안 좋나.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같이 모여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혼자 있으면 반드시 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난 지 좀 됐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어떻게 드리셨습니까? 어떤 어르신들 양복 입고 드렸다니까요. 주일에 아침에 양복 입고 목욕하고 양복 딱 입고 앉았는데 좀 지나면 양복은 사라졌죠. 양복도 사라지고 편안한 옷 입고 좀 더 지나면 더 웃겨요. 이제 시간도 안 지켜. 아무 때나, 어차피 온라인에 있으니까 아무 때나 봐. 뭐 처음에는 딱 예배 시간에 그래도 저랑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으면 옆 사람하고 떠들지는 않아요. 예의는 있으니까. 웬걸 이제 아내랑 뭐 이야기도 해. 11시 한 반쯤 되면, 11시 40분 되면 목사님 설교 길어지네. 이러니까 점심 뭐 먹을까? 이런 이야기 한다니까요. 이제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은 카톡 대답도 해. 처음에는 예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나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혼자 있지만 예배 시간인데 그게 잘 안 지켜져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또 이 정해진 시간이 있으면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이 살다 이사 가면 늘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안 안타까워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목사님, 새벽 기도를 못 오니까 집에서 혼자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래도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기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엄청난 훈련이 된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저희 같은 이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옆에 좀 누가 있어줘야, 누구의 기도 소리도 좀 들려주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있어야, 때로는 또 체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요. 성경도 읽어보십시오. 저희도 올해 장로님들하고 맥주인 성경 읽기로 신약 2번, 구약 1번 읽었는데, 장로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안 하면 장로님 잘 안 읽으시잖아요. 근데 이게 또 누가 읽었는지 뜨거든. 맨날 오늘 읽은 사람 누구? 안진혜 장로, 우리 김성기 장로님 안 읽으셨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읽어야 돼. 그게 부끄럽잖아요. 내가 그래도 이게 읽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읽기 때문에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게 되는 거지.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그건 정말 엄청난 사람들만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지, 예수님 빼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래서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함께 있는 자리에 자주 오셔야 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도 자주 오고 깨어 있는 곳에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들을 받고 더 열심히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생각, 나는 혼자 있는 게 좋아. 시간도 못 지키고 애쓰는 것도 애쓰지만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 하나에게 100% 모든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1% 주셔서 우리가 쫙 나누면 100%가 되는 거지, 한 사람에게 100% 주고 다른 사람에게 안 주고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풍성해지려면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때 우리 화평교회는 깨어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건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묶였고 잡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니 그건 의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요청되는 한 가지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종말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함께 깨어 계셔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 사람하고 멀어지면 깨어있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교회에 더 많이 모이시고, 가능하면 전도회든 반이든 구역이든 함께, 너무 과하게 막 많이 성경 읽으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어떤 교회 보니까 초신자들에게 하루 한 절 읽기 이런 거라도 하던데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절이든 어쨌든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 깨어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5년도 우리 화평교회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지나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인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 우리가 깨어있는 일에 실패했다면 2025년도에는 모두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함께 깨어서 경성하며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께 반응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